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물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들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육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길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송이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탐꾼 보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이 구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은 13장에 가나안 땅 정탐이라고 써 있고요. 소주제 옆에 보면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병행 구절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 1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이 신명기 1장하고 오늘 본문 내용은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정탐 가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1장에서 보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대로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정탐을 가자라고 해요. 하나님 명령이보다는 자기 스스로 간다라는 것이죠. 이 두 본문 신명기 1장과 오늘 본문 13장 민수기 13장 본문의 시점이 신명기 1장이 오늘 본문보다 앞선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백성들이 먼저 그 땅을 정탐하고자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결국 정탐꾼을 보내시는 장면인 거예요. 자,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맛집이 있거나 좋은 데가 있어요. 제가 남해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남해가 참 아름답거든요. 그러면 남해 한번 가봐라. 정말 좋다. 그러고 거기 맛집 가면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인이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말을 못 믿거나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가보고는 너무 좋다. 너무 이렇게 맛있더라. 이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하나님께서 정탐 보내신 거는
어떻게 보내신 거냐?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으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한번 가서 너네가 한번 봐봐라.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보내신 것은 이 백성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땅은 내가 약속했다.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너희가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에 불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가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 두 눈으로,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한번 가봐라.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내 말이면 충분한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간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본 땅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였잖아요. 그래서 막 열매들을 가져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었어도 그 땅에 갔으면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취했을 텐데요. 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흔들릴 때가 옵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그런 말이나 그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적인 동역자를 찾는 건 너무나 바람직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에서 오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이 길 가운데 오직 주님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정탐꾼의 교훈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단순합니다. 광야에서 너희들 붙들게 누구냐? 나다. 너희들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사실 그 말씀을 오늘 은연중에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다 싶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민수기 자체가 제목이 광야에서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어떻게 보면 광야의 길이고 이 땅에 사는 길은 광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바라볼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제가 남해에서 마지막 3년 차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한번 고백을 했던 것 같은데 3년 차 때 이제 제가 선원목자교회에서 수련목을 하고서 이제 감사하게 이렇게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1년마다 3년까지 후원을 해주셨는데 3년 차 때 이제 후원금이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정말 생활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엘리야에게 까마귀 보내주셔서 먹이셨던 것처럼 거의 7, 8개월 정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가정에 돌보시는 것 이렇게 경험했어요. 누군가가 선교원금 알지도 못하는 분도 보내기도 하고 아는 분이 보내기도 하고 매달마다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보내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매달마다 사실 감격이었어요. 주님께서 정말 까마귀 통해서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경험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우리 성도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뿐이구나. 하나님만 붙들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포도나무 교회 저희가 지금 와서 한 5개월째 가고 있는데 정말 너무 복된 은혜죠. 이곳에서 좋은 목사님 밑에서 우리 좋은 성도님들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 여전히 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정, 우리 아내, 우리 아들, 저도 그렇고 저희 목회도 그렇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항상 고백하는 기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분이 어디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좌우로 눈을 돌리지 말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40일 동안 머문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실과들을 맛보며 따왔습니다. 이제 유명한 장면이 뒤이어 나옵니다. 이제 돌아온 후에 보고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을 제외하고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스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2명이 왜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가라는 게 이제 28절 29절에서 나온 거죠. 성읍 너무 크고 그도 자손들 너무나 강하고 크다. 겁을 먹은 것입니다. 자, 그들 눈에는 성읍이 너무 컸고 이 무서웠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10명은 영적으로 엄청 압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보면서 압도가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온갖 기적을 다 봤습니다. 산 증인이지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딱 갔는데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본문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오히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영적으로 왜 압도가 되었을까? 저는 25절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저는 이 40일이라는 이 시간이 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고 가는 시간들을 계산하더라도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이 학자들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긴 시간이라고 말해요. 정탐하기에 긴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돌보면서 힘들면, 이 자녀들 키우면서 힘들면 하는 방법이 스마트폰 보게 합니다. TV를 보게 하든지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스마트폰 보면서 얼마나 집중하죠? 막 뚫어지게 보고 아주 그것에 눈에 아주 집중을 합니다. 온갖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대부분 아이들 그 스마트폰 보거나 핸드폰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푹 빠져 있는 모습 항상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0일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는 것처럼 그만큼 화려하고 웅장함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요. 이것은 그만큼 세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은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그 땅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계속 노출되고 보고 40일 동안 보면서 아마 압도되고 지배받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32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의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았을 것이요. 자, 이들이 부정적인 보고 한 번 더 하거든요. 이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언급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들의 믿음 안에 결국은 하나님의 제거가 된 것입니다. 4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믿음이 제거될 만큼,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 바닥칠 만큼 이들의 믿음이 되고 영적으로 압도가 된 것일까요? 이것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노출되느냐, 이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12명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거든요. 10명은 엄청나게 압도받았지만 2명은 결코 그곳에 압도되지 않았어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유혹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엄청난 유혹을 받았을 거고요. 웅장함과 그런 큰 민족들을 보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고백을 보면요. 그렇다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단순하다 싶습니다. 뭐냐? 그들은 그 땅보다 더 크신 하나님 보았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갈렙의 고백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능히 이긴다라는 건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그 땅에 있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겠구나. 우리가 이것이 신앙생활이겠구나.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노출되죠. 여러 가지들이 보이죠. 웅장함이나 화려함이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믿음에 우리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노출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래도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믿음을 위협하는 어떤 장애물이 올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전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개입하시도록, 주님 나의 삶에 개입해 오십시오, 내 삶에 오셔서 통치하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상황, 내 눈으로 보는 것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 어떤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노출되더라도 우리 믿음이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3절 말씀 먼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고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못 참겠다 한 것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이렇게 동원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 가서 봐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정탐꾼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단순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 우리의 삶에서 붙들 사람, 붙들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다, 나 믿어, 나만 믿으면 돼, 나만 따라오면 돼.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우리가 붙들면 단순하게 주님만 붙들면 다 해결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광야의 길을 걷는 이 삶, 그 가운데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먼저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신실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하시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 나만 믿어, 나와 함께 가면 돼.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단순합니다.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회도, 내 하나님, 내 가정도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믿고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 따라서 담대하게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 주님만 따라가는 삶, 그 삶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지도하소서. 내 삶을 친히 인도하소서. 주님 따라가는 삶, 주님 따라 걸어가는 삶,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만 바라보며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30절 말씀 한 번 더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신앙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되고요,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주님 들어오십시오. 내 삶에 들어오시고 개입하십시오. 그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 내 삶에 들어오시도록,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보이는 삶, 어떤 상황일지라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